할렐루야. 23년도 마지막 날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침내 올 한 해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세월을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고, 또는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함께 좀 하나님 높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가장 크고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이야기들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싶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뭔가 경쟁이라고 하는 이 창살에 갇혀서 약육강식의 가치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요, 어떠한 결심들을 하냐면 난 더욱더 많이 가질 거야 라는 계획들을 하곤 합니다. 이 경쟁의 세상은요, 발전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자꾸만 부추기지만 그 굴레에 갇힌 이들은 실제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만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특별히 2023년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 선지자 때도요, 사람들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 때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에 보면요, 위로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2번이나 나와요. 이 위로의 메시지가 2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위로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절박했고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2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한마디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심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위로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그건 차마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가서 내가 너를 위로해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은요, 이처럼 합당한 말이나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에는 꽉 껴안아주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될 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요, 단순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표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40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1절에 나와 있는 위로하라 라고 하는 표현과 대꾸를 이루는, 쌍을 맞추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더욱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설득이 되도록 이야기하라, 설득이 되도록 말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요, 정말 이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위로를 설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설득력 있게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 알겠습니다. 위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설득력 있게 전하면서 위로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선포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그냥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힘든 일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처럼밖에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마음에 설득을 하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사이는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바벨론보다 약하기 때문에 포로 생활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특별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한번 함께도 나눴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또 나왔을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막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어요.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 뭐 남유다겠죠. 이 남유다가 이제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데 바벨론에게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오히려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입니다.
네, 조금 긴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를 배경으로 살았던 성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폭발의 사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이것이 크나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기획자이고 주관자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지금 받는 고통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회복될 것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획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기획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23년도가 끔찍한 한 해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 힘든 일들 당하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럴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보다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냥 내가 편하고자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잠언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계속 나와요. 특별히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돼요. 이 말씀처럼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있어요.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격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략당한 다른 나라들의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칙령을 다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볼 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더 셌구나,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구나 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가 해방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단순히 그냥 말로의 위로만 건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기획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23년도가 나에게 비참한 현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의 앞날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망각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향한 위로로 받아들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고 누리기 위해서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또 맞이하고 올해를 정리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2절에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 이끌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로 죄의 결과와 심판이 포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을 소망하고 위로를 품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죄로 인한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렀습니다. 그 죄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량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하나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1이라고 하는 죄를 졌으면 1로 다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죄에 대한 벌을 갑절이나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2배나 그들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바치고 드리는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온 세계 만민을 보호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갑절의 결과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스라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장 나라라고 해도 이스라엘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2배의 죄를 치러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죄까지도 대신 받아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잘 읽어봤던 들어봤던 말씀일 텐데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는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상처를 입음으로 종에게 그 종이 상처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종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맥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다,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보면 한 개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받은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그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떤 단어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대제사장으로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청산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죄를 위해서 2배나 벌을 받았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삶, 진정한 회복의 삶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꾼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에 걸맞은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지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한 그 생명이 나한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향한 위로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는 그 위로가 다른 위로로 느껴지십니까?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값어치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이들은요, 이제 위로받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 그 위로의 가치를 절반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쭉 보면요, 유독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외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 또는 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우는 것,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외쳐야 할 소리, 옳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외쳐야 할 옳은 소리를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위로의 외침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위로의 외침을 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위로를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옳은 소리, 울부짖어야 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지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지금 나온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하는 표현에서 육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육체는 어느 나라를 의미할까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네, 바벨론은 풀이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이 외침의 내용은요, 너는 왜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그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철 피었다가 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성벽은 굉장히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마차가요 6대나 지나갈 정도로 두꺼웠대요. 마차 아시죠?
마차가 6대가 지나갈 정도면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쉽게 침략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직접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저 성벽, 저 성은 풀이야. 두려워할 것 없어. 저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그리고 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약육강식에 쪄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풀이야. 이건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풀이야. 네.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건 풀이야.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할 소리, 위로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이것은 풀이야, 두려워할 것 없어 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부름받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세상 가운데 외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어디서 외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어디 반업 가서 외칩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기 공원 가서 사람들 향해서 외치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외침의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외침의 자리가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길조차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갖고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외침을 해야 되는 그 광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그 도시 한복판, 우리 그라츠 도시 한복판, 오스트리아 한복판, 그리고 이 시대 한복판에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광야가 있고요, 학교에도 광야가 있고요, 가정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경쟁으로 인하여서 강자가 독식하는 이 세상, 바로 광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마음도 광야로 살아가는 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삶이 광야가 되었고 마음이 광야가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냐는 것입니다.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방법이요,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히 준비하는 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닦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외치는 것일까요? 계곡을 메우고요,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부터 다 삽 갖고 나가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길 거예요. 세상이 평탄하게, 이 굴곡진 세상이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는 머리로 어느 정도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내 삶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내가 도우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작은 도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현실을 자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야, 이러한 일들은 어디 권세자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평탄의 일에 부름받은 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능합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리, 우리가 외쳐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각자가 하나씩 외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우리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을 우리가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외칠 때 그 길이 비로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만이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아픔과 위로 그리고 회복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 나의 삶에서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일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외침에 외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크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